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름에 무더위로 한참 지칠 무렵에 갑자기 소나기가 아주 세차게 내릴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들 그러죠. 야, 시원하게 잘 내린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 비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고 별거 아니어도 땅에 있는 작은 개미나 나비나 딱정벌레, 벌 같은 그런 작은 곤충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무 둥지나 풀잎 아래에 위태롭게 소나기를 피하는 곤충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적은 비라 할지라도 작은 곤충들에게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생존해야만 하는,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런 속에서도 흑밤이라는 버섯이 있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거센 소나기가 막 내릴 때 그 사이에 씨앗을 그 힘을 이용해서 퍼뜨린다고 합니다. 위기 때 오히려 종족 번성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사막의 선인장 중에도 아주 극심한 가뭄에 말라 죽어가면서 몸속에 수백 개 씨앗을 품고 죽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죽었지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서 적당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때 씨앗이 발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판의 버섯이나 선인장조차도 그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위기를 오히려 삶을 도약할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소나기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아무리 거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면, 그리고 사명 안에 있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이 오히려 전진의 기회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에게 지금 찾아온 위기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결국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복음 전도자가 꼼짝달싹 못하게 갇히는 것만큼 낭패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데 복음을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전할 수가 있잖아요. 사단은 아마 바울이 그렇게 갇히는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사명은 이제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복음의 도움이 되고 복음의 새로운 전기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은요 좀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어떠한 로마 법에 의한 죄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로마 법으로는 옥에 갈 죄가 없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라 바울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매질할 수도 없고 신문할 수도 없어요. 놔주고 싶어도 또 로마 황제에게 이미 항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해놨기 때문에 놔줄 수도 없어요. 이 관리가 로마 황제에게 죄인을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하게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메모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요, 정리도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위대 안에 모든 이 군인들이 복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는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피할 수가 없죠. 또 가두긴 했지만요,
바울의 상태는 가택연금과 같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이하게 갇혔잖아요. 자기 민족 때문에 갇혔고 자기 민족의 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까지 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왜 그럴까? 복음이 뭔데 도대체 저럴까? 왜 사람이 복음 때문에 저럴까?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서 바울을 찾아와요. 로마의 유력자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자연히 집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이 로마의 지도자층에 증거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지도자층부터 예수가 전파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하잖아요.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고의 그런 이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하고 많은 로마 지도층들이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 다수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전화위복이죠, 한마디로. 세 번째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 안에 바울의 독주를 시기하던 사람들, 바울이 막 이끌어가는 걸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시기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교회에 자기 편을 더 삼아보려고 자기 세력을 확대해보려고, 그러면 바울이 더 힘들게 될 거다 그러면서요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완전히 영적 거인의 모습이죠. 어떻게든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아요. 신앙의 선조들도 다 겪은 역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겪었습니까? 다윗은 안 겪었습니까? 모세는 안 겪었습니까? 바울은 안 겪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심합니다. 그때 실패했다고, 길이 막혔다고, 병들었다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중에 치열하게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는 위기는 예수 안에서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선진들과 같이 바울처럼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 붙들어도요 충분히 우리가 그 위기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약속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위기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보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과 위기가 영적 진전의 기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가난이 부유가 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바뀌게 해달라고, 은혜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참 많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반드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 중에 육신의 질고처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육신의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오늘도 친히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순석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능력이 오늘도 부어지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주님을 말미암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잠든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그 평강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